말미암아 결실과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통하여 이루시는 이 구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먼저는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우상, 그 바알과 아세라를 찍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기드온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죠. 둘째 수소를 섬기는 그들의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둘째 수소를 불에 번제로 태워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을 찍는 그 기드온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룻바알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알과 다투는 자다. 기드온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 속에 그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 속에 있는 그것을 찍어주는 자죠.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찍어주는 자 또는 깨트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악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는 그 악을 먼저 드러내 주시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대적, 그 미디안을 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말씀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사건이나 환경과 시험과 연단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미련하게도 뭐를 먼저 봅니까? 미디안이라는 대적을 먼저 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과 시험과 연단을 먼저 볼 때에는요, 그 미디안을 인하여 두려워서 숨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왜 대적을 일으켰는지, 미디안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이지요. 그럼 먼저 기드온을 통한 구원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악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게 하시고 그것을 회파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이고, 이제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들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그 300명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에게 강림하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가 32,000명이었지요. 그래서 그 기드온을 따라서 싸움에 나아가는 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하롯셈, 곧 두려움의 셈, 떠는 자의 셈이죠. 그 셈을 먹은 2만 명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0명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시험을 통하여 300명만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과 함께 그 미디안과의 싸움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기드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먹고 그 싸움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만 300명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인내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지키어 결신하는 자들이 많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영접한 그 32,000명을 나누어 보면, 그렇죠? 기드온을 영접했으니까 기드온을 따른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근데 그 백성이 기드온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룹바알이라 부르니까 기드온을 따를 때에는 기드온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자기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산까지는 찍었어요. 거기까지는 찍었는데 문제는요, 미디안과의 싸움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구별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 곧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먼저 묵상함으로 자신을 살피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살피지 못하면 삶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그 알곡이 적은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런 성경에서 밤을 말할 때에는 여기서 말씀하는 밤은 단순한 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어두움을 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에게 어둠이 임했다는 거죠. 기드온과 함께한 자들에게 어둠이 임했다는 것인데 무엇이 어둠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빛이라 하고 낮이라 말씀하셔서 빛에 속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겠다. 그런데 지금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죠. 그렇죠? 근데 미디안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드온 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기드온과 함께하는 자들 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9절,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무엇이 임했습니까?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22절, 23절, 6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면 기드온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눈이 성할 때, 기드온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이 성할 때 무엇을 봅니까? 사사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하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위하여 먼저 누가 나가서 싸우십니까? 시편 24편에 보면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게 눈이 성한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빛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안에 행할 때에는 기드온이 믿고 올라가지만 300명이 남았을 때에는요, 그 미디안을 바라봄으로 어둠,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죠. 눈이 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기드온과 함께한 자들은 눈이 어떻단 말입니까? 나쁘다는 것이죠.
눈이 나쁘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대적의 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기들이 300명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뭘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나 연단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시는지는 모를지라도 보잖아요. 왜?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근데 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성하면 모르겠는데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건과 환경이 먼저 보입니다. 그 사건과 환경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사건과 환경이 먼저 보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과 환경이 먼저 보이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늘 뭐합니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과 같이 풍랑과 물결이 일어나는 걸 보고 뭐 합니까? 자기들이 죽게 되는 거 보고 두려워서 주를 깨우는 것이죠. 또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순종하는 것을 보지만 그 바람과 물결을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일을 위해서 노를 젓고 있지. 자기 힘으로 노를 젓는 그들에게 그 바람과 물결을 통하여 자기들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이하가 뭡니까? 이는 아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미련하게도 우리가 늘 뭐합니까? 자랑하죠, 자랑. 그래서 사사기 7장 2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32,000명 가지고 왜 안 하시고 다 돌아가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하나님을 거스려 자긍하기를 나의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거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눈이 성하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3절 이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기드온이 현재 상황을 비춰보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성한 눈이 돼야 뭘 봅니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붙이신 걸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드온이 제일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밀을 포도틀에서 타작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 기드온이여 평안할지어다 말하니까 기드온이 뭘 말합니까? 그때는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지금 있겠습니까? 보지 못했던 것이. 근데 그 사자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니까 악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재앙을 당케 하셔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로 세우신 것을 먼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늘도 뭐 하십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십니다. 괴롭게 하신 걸 통해서 다시금 여호와를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받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또한 이제 기드온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는 그 악, 바알과 아세라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그
그 백성들도 여룻바알이라,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실제로 거룩함이 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동방에서 의인이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단의 역사가 괜히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뭘 보여주십니까? 욥이 자기 순전을 붙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이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받았어요. 근데 그게 계속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값으로 벌로 너에게 이렇게 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같지만 잘못된 교훈이었죠. 또한 욥도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내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예요.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욥기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욥이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살긴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땅을 지었는지를 그걸 알지 못하고 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욥을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요 실제로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의 역사도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을 영접한 부류가 두 부류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산까지 올라왔지만 미디안과 싸우러 가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 기드온을 세우신 것까지는 봤어요. 자기들 속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주시는 것까지는 봤지만 하룻샘물을 먹음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돼서 돌아가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심으로 자긍하는 자들, 자기 손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되면 돌아가는 자들, 그 싸움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들을 또한 보여주시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그 300명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뭐가 임했습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거기에 군대의 숫자가 필요합니까?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대로. 근데 숫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코트에 있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기드온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만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시험과 연단이 오면 두려워해요. 분명히 첫 번째 양털 시험을 통해서도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16장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미 말씀을 갖고 있어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그래서 그 표적대로 분명히 이루어 줬잖아요. 그 표적도 갖고 있는데 뭘 보니까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데 미디안을 보게 되니까, 미디안 수를 보게 되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왜 두려움이 임합니까? 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니까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실 그 말씀이 믿어졌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를 보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 마태, 마가, 누가는요 그 잔이 물러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에 올라가면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자라가는 것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 뜻이 먼저죠. 내 뜻이. 내 뜻이. 우리 사람의 뜻이 먼저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에는 어린아이들처럼, 여러분 육신의 어린아이들 3살, 4살, 5살 되는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다 해줘야 됩니까? 부모가 다 해주라 그러잖아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20살이 넘고 30살이 됐는데도 엄마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럼 정상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께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달라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면 우리가 뭘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뜻이, 그 말씀을 먼저 분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는 자들이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기도의 삶이 없는 거죠.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은 그게 아니죠. 그게 주 안에서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그게 분별이 다 돼요. 이게 육체의 뜻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성해야 되죠. 근데 눈이 나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심희정 집사님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제가 카톡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누구죠? 병들어 죽게 된 자,
쓰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데 병들어 죽게 됐어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살려줄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지사님 우리랑 함께 하는 게 더 우리의 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태어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기쁨인데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믿음이 자라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원이다. 빨리 죽는 게 원이다. 좀 자라가야 되는데 더 세상에 머물기를, 물론 우리가 육체로 맺은 열매가 없으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일이니까, 열매이니까 그걸 더 구해야 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딱딱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되는 것이. 10절에 보시면, 10절 11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를 내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기드온이 결국은 내려가죠. 그럼 기드온에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두려워했으니까 내려간 것이죠. 만일 내가 두려워하거든 말했으니까 내려간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보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갔다. 근데 하나님 참으로 참 은혜가 많으신 것은 그 기드온을 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대적 미디안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셔가지고 그 말을 통해서 기드온의 손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별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말하게 할 때, 우리의 말을 하게 할 때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도 있다. 전도사님이 제일 처음에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렇죠? 이제 옥에서 나왔는데 자녀들이 다 뿔뿔이, 세 딸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자기는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말씀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얘기하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악하다. 자기 마음이 타서 이제 딸들을 찾으려고 내려갔는데 아무리 수소문해도 없더래요. 그러다가 육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좀 친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 사정을 다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당신 하나님 믿는데 뭘 걱정이냐. 당신이 지금 당신 딸들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 딸들 키우는 게 더 잘 키워질 거다. 그 말을 믿고 다시 올라갔다. 그리고서는 딸들에 대한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구별해야 돼요. 이미 기드온에게는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 미디안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셔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힘있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도 없이 아무 말이나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걸 갖고 있지요. 근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들으라 하는 것이 아무 말이나 다 듣는 거 아닙니다. 12절에 보시면 내려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다. 그래서 기드온의 대적, 기드온 때 대적이 누굽니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모든 사람. 그래서 미디안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두라의 후처의 소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 구두라의 후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두라의 소생이라고 해서. 근데 갈라디아 4장 21절에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낳다 말씀하셔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뭐가 있는 자들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의 상이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미디안은 구드라의 후처의 소생들은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재물을 주니까 어디로 갑니까? 동국으로 가요. 요단 서편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인데 뭐 때문에 갑니까? 재물 때문에 가요. 재물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은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육신으로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또한 아말렉은요 에돔의 후손인데 종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동방 모든 사람은요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내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동방이에요. 동방. 하란이죠. 하란. 그렇죠? 그래서 하란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라반이 그러잖아요. 야곱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기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섬겨요. 근데 아브라함과는 다른 하나님이죠. 오늘도 하나님 섬겨요. 뭐 때문에 섬깁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먹을 거 마실 거 주시는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까? 그게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대적을 골짜기에 누운 이스라엘의 대적을 두 가지로 표현해서 말씀해 수를 두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메뚜기의 준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의 해변의 모래의 수다함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대적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왜 하필 메뚜기와 약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메뚜기는 성경에 우리에게 두 가지로 항상 성경은 두 가지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으면 복의 말씀만 있습니까?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까? 항상 달라져요. 복된 자와 화를 자취하는 자의 길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메뚜기도 잠언서에 말할 때는 임금이 없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메뚜기다 말씀하셔서 좋은 의미에서 메뚜기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를 보면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점프하면 앞으로 가요. 메뚜기는 절대 뒤로 못 가요. 그렇죠? 그게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그 보좌 우편을 향해서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디안, 이스라엘의 대적을 메뚜기라고 말할 때에는 나쁜 의미의 메뚜기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28장 15절에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28장 15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치 아니할 때 그들에게 주시는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38절에 보시면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36절에 보시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그 메뚜기는 언제 보내십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심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씨를 뿌리지만 많은 종자를 뿌리지만 거둘 것이 없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의 역사를
사사기 6장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디안이 들어올 때 언제 들어옵니까? 이스라엘이 씨를 파종할 때 파종하고 나서 미디안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로 말미암아 미디안이 토리 소산을 다 멸하잖아요. 그렇죠? 그 메뚜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기드온 때 왜 미디안이 왜 들어왔습니까? 메뚜기 같은 미디안이 왜 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죠.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까 토지 그들이 많이 심었지만 들에 많은 종자를 뿌렸지만 씨를 파종했지만 결실하지 못하게 토지 소산을 멸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약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약대는 책임질을 하는데 뭐가 갈라지지 못했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어요. 부정한 짐승이다.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가 약대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는 합니까? 책임지는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짐승은 항상 쪽발로 말씀하시잖아요. 쪽발이 뭐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믿음과 행함을 보여주시. 믿음과 행함. 근데 문제는 돼지는 쪽발이지만 책임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정하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돼지는 통째로 삼켜버리잖아요. 통째로 삭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주셨는데 육신을 위한 물과 만나로 주셨나요? 신령한 식물과 음료로 주셨나요? 신령한 식물과 음료로 주셨는데 그거 책임질 못하면 그러니까 육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육신을 위한 그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약대는 책임질은 해요. 근데 믿음과 행함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시면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항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함께합니까? 행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원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산을 찍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리고서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것. 그렇죠? 근데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아갑니까? 300명을 빼놓고 나아가지 못합니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돌아간다고 말씀했습니까? 자기 손에 힘을 의지하는 자긍하는 자들이 돌아가죠. 그래서 약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키우는 가장 짐승 중에 집에서 키우는 가축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약대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자기 손에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합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율법을 받았는데 왜 망합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의지해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메뚜기와 약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메뚜기는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메뚜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약대는 뭘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그 자긍하는 자들은 그 전쟁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칼이 나오죠. 기드온의 칼은 무엇을 끊어주는 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악을 끊어주는 칼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긍하는 자기 손을,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그것을 끊어주시는 칼입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진에 내려간 그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그 미디안 대적을 메뚜기와 약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적의 신령한 의미를
대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대적이 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죠. 악이라고 말할 때는 여호와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근데 그 악이 메뚜기 떼같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다 뭡니까? 다 악이에요, 악.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나아갑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탄식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누구를 받으십니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약대는요? 그러면 그 악에서 끊어주실 때 하나님이 끊어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하는 우리 자기의가 많은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다. 그럼 미디안 사람들은 첫 번째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꿈을 꾸는 사람들이죠. 꿈을 꾸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 21장인가요? 20장인가요? 21장이요. 20장에 거기 그랄 골짜기 가니까 아비멜렉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에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족속은 꿈입니까? 지금 기드온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13절 14절 보면은 꿈의 내용과 해석을 그 두 사람들이 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와서 미디안의 그 장막을 쳐서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뭐라고 합니까? 이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였다.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드온을 생각할 때는 항상 기드온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에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자잖아요. 그럼 기드온이 원래 무슨 씨를 뿌리는 자입니까? 밀의 씨를 뿌리는 자인데 여기 보니까 밀의 떡 한 덩어리라고 말합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기드온이 밀에서 보리로 바꿔진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사는 신명기 8장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대표 결실하는 두 가지가 밀과 보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뭘 말씀하시냐면 밀일 때 기드온의 밀일 때 근데 여기 보리떡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의 칼날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8장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아니 그 7장 이후의 역사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기드온이 칼 갖고 와서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항아리하고 그 안에 횃불하고 나팔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의 칼날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칼은 없었어요. 근데 왜 칼날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기드온에게 주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6장에 쭉 보시면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진에서 구원하는 근데 밀과 보리일 때가 다른 것이죠. 밀은 무엇입니까? 자기들 속에 있는 악을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을 회파해 주시는 것이고 보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기드온의 미디안의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미디안의 장막이 나오죠.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와서 뭐를 깨뜨립니까? 뭐를 무너뜨립니까? 한 장막이다.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 보면 그 장막이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사사기 6장을 보시면 6장 5절에 미디안 사람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때까지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의 수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땅에 들어와 멸하는 것이죠. 그 미디안의 장막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적 이스라엘의 장막을 구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죠. 근데 장막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장막에 거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장막입니까? 육신에 그냥 장막 텐트 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근데 미디안은 어떤 장막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으려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에 그 땅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자기 의입니다. 약대예요, 약대. 그리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쓰는 건 다 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두 가지인데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도 악이고, 더 나아가서 뭐도 악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죠.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한다고 행함을 의지하는 그것이 악이란 말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장막은 약속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이지요. 분명히 창세기 18장 19절에 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셨습니까? 그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명령과 규례를 지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뒤에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보고 그 말씀대로 네가 살아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믿는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86세에 아브라함이 될 때가 많죠. 내 몸에서 낼 자가 내 자손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정욕 때문에 하갈을 취한 게 아닙니다. 자기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갈을 취하는 것이. 그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때.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미디안 사람들의 장막입니다. 그럼 미디안 장막이 이스라엘에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씨는 뿌려졌지만 토지 소산이 멸함받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 미디안은 두 종류가 나와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이 있고,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사람이지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을 보며 함께 제사 드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들 후손 중에 하나가 누구? 야엘이잖아요. 야엘. 근데 반대로 미디안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미디안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잖아요. 모압왕 때 모압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안 들으니까 사수를 펴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여자하고 미디안 여자들이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남자를 청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간음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을
거기 보면 신명기 18, 민수기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미혹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죠. 미혹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씨를 뿌렸으니까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알곡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세례요한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어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드린다. 그럼 성령 세례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알곡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의 알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됩니까? 결실이 돼야 되는 거죠. 결실하게 되지 못하게 하는 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디안의 미혹은 무엇입니까? 거기 떨기밭이잖아요. 거기 가시떨기밭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말씀이 없는 게 아니죠. 말씀은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은 있는데 알곡이 되지 못한 뭐가 됩니까? 쭉정이가 되는 거죠. 쭉정이. 그럼 미디안의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쭉정이가 되게 하셔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럼 쭉정이의 두 요소가 뭡니까? 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죠. 행함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먼저 자기들 속에 있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끊게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미디안을 쳐서 이긴다는 것은 자긍하는 그 손을, 자기 속에 있는 그 자긍하는 그것을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악한데,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리는 말씀을 거스리는 악한데 그 악을 내가 끊습니까? 나는 절대 못 끊어요. 죄를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성령이 필요가 없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근데도 계속 죄가 있잖아요.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뭐가 오셔야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끊는 게 아닙니다. 끊어주시는 것이지. 또한 자기의 나의 나된 것. 그래서 자기 부인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가 부인되라. 뭐가 부인되는 것이냐?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그것을 기뻐하던 자기는 끊어지고. 어떻게 끊어집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셨어. 또한요, 또 하나의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나의 무엇을 의지하든 그거 다 끊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악을 기도원을 통해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끊는 게 아니라. 기도원이 뭐 힘이 있어서 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 주신 것, 그 칼날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나아가 그것만 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실족해 하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끊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기드온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리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보리를 가지고 가장 잘 나타내 주신 말씀이 룻기서죠. 그렇죠?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옵니다.
근데 올 때 뭘 버리고 옵니까? 자기 신.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버리고 오는 것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손에 부침을 받을 때에는 그들이 자기 신인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예요. 또한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명하는 건데 자기 손에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 보면 보리 추수하는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들레헴에 올라갑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내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들을 쭉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에스겔서 37장을 봐야죠. 내가 내 왕, 내 종 다윗을 왕으로 세우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뭘 이루십니까?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제 그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어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 시편 137편에 여기는 한번 보시죠. 시편 137편을 보시면 132편 제가 잘못 132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께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면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면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야곱의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상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에브라다에서 찾지요. 그럼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 어디 나옵니까? 구약에 있는 그 성막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모형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솔로몬 성전, 모세를 통해서 지으신 성전을 지으니까 그 위에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임재를 보여주시죠. 그럼 그 성전이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성전입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죠. 근데 왜 전능자입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 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 10장 쭉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함을 있게 하시고 복음이죠. 그럼 복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야 돼. 신약에서는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래서 성막의 제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성막에 나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몽학 선생인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께 나갑니다. 어떤 그리스도께 나갑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땐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죄인지 몰라요. 그렇죠? 율법이 없는 자에게 율법을 가지고 죄로 판단하시지 않잖아요. 로마서 2장에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는 가운데서 심판을 받는, 율법을 주신 자들은 율법이 그들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의 저주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받고 나서 그들이 율법을 범하게 되면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그들을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막에 제일 처음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는 거죠. 그 번제단에 또 피가 흘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만 피 흘린 것이 아니라 죽으신 뒤에도 피 흘려주시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보면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또 율법을 범함으로 죄를 범하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을 위하여 피와 물을 흘려주셔서 그들을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죄인을 사랑하시죠. 죄인.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피로. 누구의 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율법을 범하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성막을 지나가면, 그 번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 나오고, 물두멍을 지나가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그냥 등대가 있고 떡이 있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진리입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32편을 보시면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니까 전능자가 뭐 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99세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99세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자기가 막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100세나 됐잖아요. 네. 자기가 죽었어요. 사라의 태도 죽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행해서 이삭을 낳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에 견고하여졌어요. 신적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견고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이하에 아브라함의 고백이 뭡니까? 소돔을 바라보면서 99세의 아브라함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티끌입니다. 티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죠. 그게 전능자예요.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늘 죄의 지잖아요. 그럼 죄의 종밖에 될 수 없는데, 죄의 종이 되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니까 늘 죄에 끌려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제사장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뭘 간구하십니까? 오늘도 흘리는 그 피에 우리를 씻어 주시기를 간구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132편은 이제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생활을 누구를 어디를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시온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에 있죠. 시온. 특별히 시온을 말씀하실 때에는 미가서 4장이지요.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시온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 나온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시면 내가 이 시온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라. 시온에는 빈민밖에 없습니까? 왜 빈민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걸리죠.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예요. 구약에서는 내가 형제 안 죽였으니까 의로운 자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우리 속에 비춰주시니까 내가 형제를 늘 미워해요. 그 살인죄예요. 음욕을 품어요. 간음죄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의를 보여주셨지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런데 복을 주시죠. 식료품에 복을 주시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그럼 기드온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기드온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드온이 보리떡 한 덩어리예요. 그게 기드온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 기드온의 칼날이 뭡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또 물으니까요. 근심하여서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사랑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는데 아직도 베드로는 뭐합니까?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고 그것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처럼. 주께서 뭐라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는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르죠? 그럼 어린 양은 먹여야 되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세 가지 땅이 나와요. 세 가지 땅. 어디입니까?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광야.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 사람처럼 살아요. 그럼 그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베드로를 사랑하는 어부로 불렀으니까 애굽에 있는 자들이 유월절 양을 줘야 되죠.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해 줘야죠. 그래서 그들하고 물세례 받게 해야죠. 물세례. 세례요한의 물세례.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물세례가 뭡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예수에 관한 도를 자세히 알아요. 근데 성령은 없어요. 예수 십자가는 믿어졌어요.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어디입니까? 세상 거예요. 세상 거. 풀 먹는 소의 형상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럼 광야에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만나와 반석에서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그들로 하여금 썩지 아니할 씨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하여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애굽 땅과 광야와 가나안 땅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세 가지를 또 봐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의 세 가지. 먼저는 사람 양과 어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를 바라보는 자입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끝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자가 그 나라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먼저 내 양을 어떻게 먹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썩지 아니할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시는 것이. 두 번째는요, 내 양을 치는 것이죠. 어떻게 치는 것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말씀의 씨를 뿌려주어서 그들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인내로 결실하게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야. 결실은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열매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하나님 나를 유혹으로 한 성령의 열매는 개인에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이루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는 열매가 아니라 결실이에요. 미래 결실하는 자로 백성을 세우는 것이죠. 기드온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됐다는 것은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싸워도 되잖아요. 자기가 미디안하고 안 싸워도 돼요. 자기는 미래 추수하니까 자기 혼자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근데요, 백성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가지고 결실이 하나도 없는 그들을 보면서 기드온이 탄식하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어떤 자로요? 이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토지 소산이 멸함받는 자가 아니라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기드온이 보리니까 그걸 위하여 기드온이 고난받는 거죠. 자기 농사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 막는 그 일을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실제로 열매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윗을 통해 세워주셨을 때, 사사들을 통해서는 결실입니다. 그래서 룻기도 언제입니까? 룻기도 사사기 때예요. 그러니까 보리의 추수하는 때 가잖아요. 그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려면 보리 추수하고 그 다음에 결실이 돼야 되고 그것을 맷돌에 찧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떡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룻의 역사는 보리 추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죠. 그 보리 추수는 보아스의 밭에 가서 돼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죠. 그 가운데 그 중에 하나, 그 우선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면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복음이 믿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그럼 믿어졌으면 다 됐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어떤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귀신이 나가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병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귀신은 뭐 하는 귀신입니까? 더럽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산소를 바라봤으니까 더럽지 아니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워요. 네? 군대 귀신 들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에 빠져 죽어요. 귀신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말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아니니까 7 귀신이 나가는 것이죠. 또한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십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게 하시니까. 죄 사함의 권능이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또한요,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진 자는 종이에요. 죄에. 근데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니까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 구약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령한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때를 통해서는 결실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럼 기드온만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보리떡 한 덩어리로 그 사랑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게 하셨고 그 권능을 통해서 거룩한 자로 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그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그 권능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푸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데 결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씨는 뿌려졌는데 결실이 없어요. 왜요? 돌밭이에요. 가시덤불 밭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가시덤불이 깨닫게 해줘야 되고 네가 왜 결실을 못하는지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염려를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가 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들에게 보여줘야 뭘 보여줘야 됩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여줘야죠. 네가 먹이느냐? 하나님께서 먹이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를 굶기시고 그걸 위해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살려줘야 돼. 기드온만 그 일을 하는 것이야. 오늘 우리를 기드온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먼저 부르신 것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됐으니까. 먼저 된 자 뭐 해야 됩니까? 왜 먼저 부르십니까? 앞서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죠.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믿음들, 그 믿음 따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 여전히 가나안 광야에 있어요. 광야. 만나가 뭔지 반석에서 물이 뭔지 몰라요. 예수 믿어서 그냥 육신의 축복이에요. 신령한 걸 알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더러운 생활해요. 가나안 7족으로 말미암아 일곱 귀신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생활하고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앞선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무지한 저희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기도원을 통하여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기도원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먼저 율과 보리를 표시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을 얻는 자로 승격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지 못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또 우리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선한 싸움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5장입니다.